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3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이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의 장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예배는 우리 사라 권사님의 장래 예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땅의 길과 또 우리 앞에 놓여진 장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라가 127세를 살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정착해 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기 때문에 함께 그 고생의 길을 나서게 된 것이죠. 또 아들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이루보려고 남편과 함께 이런저런 많은 시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또 섭섭한 마음도 가지고 힘들어하고 속앓이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그 많은 시절 속에 또 좌절의 시간도 많이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아들을 얻는 기쁨도 함께 맛보게 된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이러한 이 땅의 모든 그 세월을 함께한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곧 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이 23장의 전체의 나머지 내용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매장지를 사는 그 내용을 생각보다 아주 상세히 자세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시신 앞에서 울던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헷 족속에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주시오. 6절에 대답이 나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지도자라는 말은 우리 이전 한글 번역 성경에 보면 방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찾아보면 나시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우두머리, 지배자, 왕, 군주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라고 이 헷 족속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하는 그런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 아브람은 존귀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뜻입니까?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하나님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주신 대로 그에 걸맞게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자리에 결국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해족속의 고백에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이 어땠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단을 통해서 이제는 그 두 사람이 너무나 성숙해져서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그 시간들을 살지 않았을까? 사라의 마지막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해족속에게 매장지를 내가 사겠다고 요구하자 헤브론의 지도자가 누구의 묘실이든지 택해도 된다. 이 땅에 있는 어떤 누구 집안에 준비해놓은 묘실을 요구하든지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아브라함이 곧 딱 지정해서 한 곳을 얘기하게 됩니다. 미리 좋은 땅을 마음에 생각한 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라는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묘실을 나에게 달라. 이것을 요구합니다. 돈을 주고 에브론의 소유지인 막벨라 굴을 사겠다고 요청하자 이에 에브론이 일어나서 대답하기를 돈을 안 받겠습니다. 그냥 쓰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 값을 내가 제대로 내겠다고 강권하여 말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정당한 값, 은 400세겔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주고 비싼 값을 주고 그 땅을 합당하게 이제 자기 소유로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과 20절에 보시면 두 번씩이나 그 땅이 모든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또 20절에도 확정되었더라 하면서 23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얘기를 쭉 해오다가 사라의 죽음을 잠깐 얘기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이 23장이라는 긴 한 장을 다 할애하면서까지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았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이 장막을 치면서 나그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장막을 쳤는데 이렇게 기거할 장막을 처하는 장소를 정할 때도 자세히 기록한 적이 없는데 오늘 이 사라가 묻힐 땅을 정하는 일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는 누구누구가 묻히죠?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사라가 제일 먼저 묻히지만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히고 그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과 리브가 묻히고 또 누가 묻힙니까? 야곱과 레아가 묻힙니다. 그러니까 이 묘실을 샀을 때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곳에 묻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우리 삼위 하나님이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주로 어떻게 자주 소개합니까? 나는 누구와 누구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까? 바로 이 세 사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우리 집에 애들이 3명 있습니다. 지금 다 초등학생이라서 한 초등학교에 3명이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그 학교에 가면 사람들이 저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겠죠. 그냥 아저씨가 왔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때 제가 제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이름을 대면 이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모르죠.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가서 제가
준호, 아윤이, 민호의 아바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소리 내서 준비하다 옆에가 아내가 듣더니 아바이가 무슨 말인데 옛날에 그런 말 썼다 모르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 되는 사람이 이 뜻이죠. 옛날에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가서 제 이름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서 이 학교에 있는 누구? 준호, 아윤이, 민호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아, 누군지 알겠다. 그 아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바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표현을 하실 때 즐겨 표현했다는 것은 그렇게 얘기한 거 좋아하신다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자신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이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 세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모든 사람의 대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만 딱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믿음의 자녀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오면서 장막 칠 자리는 언제라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왜? 아직 그 갈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못된 곳에 만약에 좋지 않은 땅에 그 장막을 쳤으면 다시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서 칠 수 있죠, 장막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고 나서 최후에 묻히는 매장지는 한번 정하면 옮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간혹 그 이장하듯이 옮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 묻힌 자리는 한번 정하면 옮길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곳에 장사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창세기 끝에 이 죽어갈 때 아들 요셉에게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나를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 집안 그 아브라함이 정한 그 묘실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모든 믿는 자를 대표로 생각해 본다면 모든 믿는 자녀들은 다 이곳에 묻힌다라는 의미를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다 함께 결국 묻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당한 값,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산 땅이 바로 우리가 묻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묻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 야곱, 레아,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시대에, 다른 시간에, 다른 곳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의 죽음은 다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한 곳에, 이곳에, 정한 곳에, 값을 치른 곳에 묻힌다는 것이죠. 성도의 죽음은 바로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당한 값을 치르고 예배하신 그곳에서 우리의 참된 장례가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안에 함께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한 가지 있고요. 또 우리가 묻히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오늘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자,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햇사람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자, 자세히 보시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막벨라 굴도 샀고 또 뭐도 있죠? 그 앞에 있는 밭 있습니다. 또 주변에 뭐가 둘러 있다고요? 나무가 쫙 둘러 있는 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묘지가 이제 굴로 생각했을 때 굴이 있고 그 앞에 밭이 쫙 펼쳐져 있고 주변에는 나무가 무성하게 쫙 있어요. 좋은 땅 같습니까? 안 좋은 땅 같습니까? 제일 좋은 때를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값을 다 주고 제일 좋은 매장지를 산 것입니다. 굴이 있고 그 앞에 밭이 펼쳐져 있고 주변에 나무가 있다. 근데 그 중간에 그 굴 안에 이제 사라가 매장되고 이후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모든 또 사람들이 매장됩니다. 봄이 오면 그 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싹이 올라오고 또 생명이 자라고 잎사귀가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생명이 움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또 주변에 울창한 그 나무는 또 생명력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보통 교회들이 또 어떤 땅을 사서 교회의 그 묘지로 삼고 거기에다가 무슨 동산이라고 이름 많이 붙입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네, 부활동산이라 이렇게. 묘지인데 부활동산이라 이렇게 이름 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오실 때는 아주 초라한 곳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초라한 곳이었습니까? 아니죠.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한 비싼 좋은 그 무덤, 거기에 예수님이 딱 장사 지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실 때는 겸손한 모습으로 초라한 곳에 오셨으면 끝날 때에도 초지일간 겸손하게 그런 곳에 가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장사될 때는 좋은 곳에서 장사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끝이 아니고 부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모든 죄인들을 위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지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하여 새로운 세계를 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슬픔의 무덤, 초라 무덤이 아니고 부활을 알리는 시작의 그런 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죽음은 이제 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완전히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무덤은 부활을 시작하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찬란한 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죽음 또한 이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고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과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에 대해서 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면서 21장에 쭉 이렇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면서 거기에 어떤 것으로 꾸며져 있습니까? 온갖 좋은 반짝반짝하게 뭐죠? 보석과 진주문과 아름다운 것으로 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성뿐만 아니라 그 앞에 생명수 뭐가 흐르죠? 강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쫙 있어서 매 12달마다 매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의 아주 영광과 모든 것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은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땅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사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했고 또 희생했고 때로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들이 무슨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라 이 땅 가운데서 불림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본향을 품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장차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부활의 땅을 품으면 성령께서 이 지상에서도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본향을 늘 사모하면서 오늘 또 사망 권세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부활의 영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아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